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 3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본교회 남전도회장이신 김상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심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책임지고 나아갈 귀한 일꾼들을 이처럼 세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워지는 임직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심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과 하시는 일에도 큰 축복을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도 마음을 합하여 이 모든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이태종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뜨거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비롯하여 모든 순서를 담당하는 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모든 예식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시간 본 성가대 찬양 후에 수직교회 당회장이신 이태종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당황케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기도까지 해주시겠습니다.
삶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괜찮소 죽어가는 저도 우리 길 바라보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나를 버리지 말아오 나는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는 속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그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날 위해 값없이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십자가 고통 당했네 나 그 사랑 깨달아 주님의 살길
기억하며 내 삶을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네, 어느 교회 찬양대보다도 정말 은혜 있고 정말 힘이 있고 그냥 찬양인 줄만 알았더니 어떤 출정식과 같은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93년에 설립 예배 드리고 94년 3월 첫 주에 창립 예배 드리고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냥 찬양 저는 한 곡만 할 줄 알았는데 두 곡을 하니까 그 두 번째는 그냥 축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두 개를 하기 때문에 저를 상당히 당황하게 만드셨는데요. 하여튼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주심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까? 라는 이러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29년, 이제 내년 30년 되면서 과연 이 교회는 장로님이 세워질 수 있을까? 때로는 이제 직분자를 세울 때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직분을 주신다고 하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직분을 맡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세월이 가고 또 교회가 하나의 어떤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때 국민 드라마라고 극찬을 받았던 허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드라마에는 많은 극적인 장면을 가지고 시청자들의 가슴을 졸이게 했습니다. 그중 한 장면, 허준의 두 손이 자릴 뻔한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왕의 후궁인 공빈의 친정 조카가 안면마비 증세로 궁에 들어옵니다. 그 치료 책임을 허준이 맡게 됩니다. 그러나 병을 고치는 과정 속에서 위암이 발견됩니다. 허준은 안면마비를 고치는 것보다도 이 암을 치료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면마비 치료가 늦어지게 됐습니다. 어인은 안면마비를 빨리 치료가 다가칩니다마는 허준이 암을 고치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결국 약주한 날짜까지 병을 고치지 못하면 두 손을 자르기로 합니다. 허준은 그 말도 안 되는 약주에 동의하고 그리고 정해진 날까지 환자는 차도가 없습니다. 결국 허준의 두 손이 작두에 올려집니다. 이제 시청자는 모두가 그 얼굴을 돌리는 가슴 아픈 장면이 벌어지는데 이제 허준의 두 손이 잘릴 그런 위기, 바로 거기에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멈추시오, 멈추시오. 알고 보니까 환자의 얼굴도 제대로 돌아오고 암도 차도를 보입니다. 이 멈추시오라고 하는 말과 함께 허준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더라도 이런 장면을 연상시키는 그런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청년이 결박되어서 눕혀져 있습니다. 지켜 올려진 비수가 청년의 가슴을 꿰뚫기 직전입니다. 비수를 잡은 손은 놀랍게도 늙은 손입니다. 그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 손이 내려오게 되면 청년의 가슴은 피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이 아슬아슬한 순간에 급한 외침이 들려옵니다. 놀랍게도 그 급한 음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왔습니다.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네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좀 더 실감 있게 읽으면 멈춰라 아브라함 즉시 멈춰라
이렇게 우리는 읽어야 할 것입니다. 다급한 음성이 들리는 순간에 비수를 잡은 늙은 두 손이 멈추었고 청년은 생명을 건졌습니다. 이 비수가 땅에 떨어지고 두 손은 청년의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청년의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비수를 잡았던 사람과 누워있던 청년이 누굽니까? 주름 가득한 두 손으로 비수를 잡았던 사람은 아브라함이었고 눕혀있던 청년은 이삭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매우 마치 놀라고 당황한 어떤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급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행동을 저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할 줄을 몰랐다는 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버지로서 아들을 죽이는 일까지 시도할 정도인 줄을 미처 몰랐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비수를 들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들을 정말 죽이려고 했다니, 정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당황케 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당황케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당황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생각지 못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20의 많은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나이 100세에 낳은 기적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손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차라리 나머지 전부를 다 내놓으라고 하면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힘든 요구였습니다. 아브라함 당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요구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황케 하실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질 자리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놀라고 당황합니다. 정말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어쩔 줄 몰라 허둥댑니다. 이럴 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에는 분명 몇 가지 태도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인 태도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죄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원망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 때, 그래서 어쩔 줄 모르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황을 회피하고 도망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런 예로 우리는 요나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편을 택했습니다. 그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는 대신에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현실로부터 도망하는 방법도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배는 큰 태풍을 만났고 그는 바다에 던져졌고 결국은 니느웨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주 색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황하게 할수록 우리도 더욱 하나님을 당황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일을 요구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는 방법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택한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원망하지도 않았고 도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정면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을 제단에 묻고 올리고 비수를 뽑아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라면 하지요. 제가 못할 것 같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정면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당하게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즘 교회 중직을 맡는 것 거래해서 도망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연락을 받을 때 장로님 한 분만 임직하는 줄 알았습니다. 한 분이라. 그래서 와서 보니까 안수집사 3분, 권사님 1분. 이게 웬일이야? 네. 장로님 만무 세우는 것도 힘들고 또한 안수집사님 세우는 것도 힘들고 권사님 세우는 것도 힘이 듭니다. 정말 이상하게 교회에서 일을 맡는 거 싫어하고 조용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도망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힘든 요구를 하면 할수록 더 적극적으로 헌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에 떨어져서 더 저돌적인 믿음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택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형님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도피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던 그는 야복강 나루에서 형님을 만나게 됩니다. 형님 에서는 400명이나 되는 군대를 거느리고 살기 등등하게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야곱에게 있어서 생애 최고의 위기였습니다. 형을 속이고 형의 복을 가로챈 결과로 이제 죽게 될 판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야곱이 보인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저를 형님보다 더 크게 만드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강 나루턱에 밤새도록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천사와 밤새도 기도에 씨름했습니다. 그가 부르짖습니다.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기도였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천사는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실 때 사랑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열정, 눈물, 간절함, 부르짖는 태도, 반드시 복을 받아야 하겠다는 그 각오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못 견딜 정도로 매달리는 그의 태도에 하나님도 당황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왜 하필이면 내가 다니는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나 해서 원망하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혹은 그 상황에서 회피를 하려고 합니다. 핑계를 대면서 물러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요구를 받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시편 20편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어디서 응답하십니까?
송소에서 시온에서 응답하십니다. 환난당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아예 예배에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오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 잘못된 생각입니다.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성소로, 다시 말해서 경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더 매달려야 됩니다. 위기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형편 좋은 사람의 유의나 오락이 아닙니다. 교회란 별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나 모여서 노는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형편 좋은 사람의 놀이마당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무엇입니까? 삶이 처절한 사람들의 절규의 마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통한 사람들의 눈물의 현장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의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더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사명을 받았다고 여길수록 더 충성하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견디기 힘들수록 더 전투적으로, 더 저돌적으로, 더 맹렬하게, 더 목숨을 거는 자세로 자신을 불태우는 결의로 신앙에 매진하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뜨겁게, 더 확실하게, 더 열정적으로, 더 충성하는 믿음으로, 더 간절하게,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에게 절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바로 아브라함은 사환을 산 아래 머물게 하면서 말하기를 함께 돌아오겠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것입니다. 지금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러 가면서 함께 온다고 말합니다. 아니, 아들을 바치고 나면 어떻게 아들과 함께 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도 그를 다시 살리셔서 보내줄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이런 하나님도 놀랄 헌신적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 믿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태도는 단호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차피 본토 지적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내 인생은 전부 다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이제 사나 죽으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은 줄 생각하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아들을 바치라 하시면 바치겠습니다. 제 인생을 전부 바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믿습니다. 저를 온전히 맡깁니다.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태도였던 것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시대에 성도들의 이름을 조사해 보게 되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티테디오스란 이름이 많이 발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티테디오스 존,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알미니우스 등 이렇게 보면 이 티테디우스라고 하는 것은 성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별칭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핍박 속에 살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을수록 더 충성했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의 염려를 주께 맡겼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들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승리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임직을 받으시는 분뿐만 아니라 주님께 교우 모두가 다 티테디우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슬픈 사연이 있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기 바랍니다. 피곤하십니까? 더 열심히 사십시오. 어려우십니까? 더 흉성하십시오. 기도에 방해받고 있습니까? 더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장로님 한 분과 안수 집사님 세 분과 권사님 한 분 임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임직받은 분뿐만 아니라 오늘 주심교회 모든 교우들이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작은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손에 붙잡히면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강선영 시인의 시 일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 서면 순식간에 작아지는 내 모습, 시내의 거울에 투영된 잡티 많은 몸뚱이뿐이라고 말하지만은 이렇게 그대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시에서 부족하지만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결단을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를 당신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폐부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치는 기도의 언어들은 당신이 내 속에 넣어주신 성령의 언어들입니다. 너무 어두워져서 이제는 어둠의 감각마저 잃어버린 지상의 사람들을 향해 이 땅을 위해 이토록 애통한 마음을 주시는 것은 이제 당신을 위해 일어서라고 부르짖는 당신의 강한 음성입니다. 이제는 가게 하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나를 도구로 내어드립니다. 주여, 이제는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고 눌리고 상한 마음들이 기쁨으로 회복되어 온 땅이 희락으로 뛰놀며 온몸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여,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께 나의 전부를, 나의 영혼까지도 모두 드립니다. 나를 받으소서. 가장 연약한 그릇이지만 당신의 능력의 손에 붙잡힐 때 나는 온전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나를 받으소서. 오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주심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바라봅니다. 정말 주심교회 성도들과
오늘 임직받는 모든 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당하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의 온전한 도구로 사용되어서 주심교회가 더 든든한 반석에 서게 하시고 이제는 미래를 향하여 더 든든히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직분을 맡는다고 하는 것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서 있는 교회의 종들에게 함께 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고 또한 땅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고백하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2부 임직 예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임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호명하는 분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뒤로 잠깐 서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취임하시는 김유란 장로님이십니다. 예, 박수 나중에 하십시오. 예, 장로님은 공군교회에서 2013년 6월에 장로로 장립되셨으며 주심교회로 임명하신 후 금일 시무장로로 취임하시게 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성가대장과 남전도의 총무로 봉사하시고 계십니다. 가족으로는 오늘 취임하시는 김미영 권사님과 일남 이녀 및 사위 며느리 또 많은 손주들이 있습니다. 인사하세요. 네, 앉으십시오. 이재욱 피택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교회에서는 3040 세대 섬김으로 봉사하고 계시며 가족으로는 한은숙 집사님과 예쁜 따님 시온 양이 있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이종근 피택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교회에서는 성가대와 남전도의 부총무로 봉사하시고 계시며 가족으로는 부인 안소은 자매님이 계십니다. 진현국 피택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교회에서는 찬양부장 및 삼부예배 찬양 인도자로 봉사하고 계시며 가족으로는 한수경 집사님이 계십니다. 금일 취임하시는 김미영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은 공군교회에서 2011년 11월에 권사로 임직하셨으며 교회에서는 영유아부 부장과 남편이신 김유란 장로님과 함께 남부 및 해외 지역 구역장으로 봉사하시고 계십니다. 가족은 이미 소개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임직 서약 순서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각 질문에 취임 피택자들과 교우 여러분은 예 서약합니다로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 서약하신 후에 집사 안수 기도에 앞서서 장로 및 권사 취임 기도를 먼저 드리시겠습니다. 네, 취임하고 또 임직받기 위해서 서약을 하는 교회 전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우리 장로 취임 서약을 하겠습니다. 장로님 일어나셔야죠. 네, 일어나 주세요. 오른쪽 손을 들고. 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을 더듬을 정도로 당황하죠? 오늘 그 주제가 너무 기뻐서요. 본 장로회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은 정당한 것으로 알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이 지교회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힘써 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 남았어요. 네, 쉽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또 교우들 앞에서 서약입니다.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예, 저도 이렇게 같이 손을 들었습니다. 네, 앉아주세요. 자, 이제 그 안수사님 세 분, 예,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역대 처음으로 안수 집사 임직이 있습니다. 그렇죠? 29년 만에요. 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교우들 다 들으셨죠? 더 커야 될까요? 됐어요? 본 장로의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 세 분 다 확실히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안 보이시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지교회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봉헌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 남았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해 충성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네, 잘 마치셨습니다. 네, 앉으세요. 권사님 혼자 하셔야 되네요. 네. 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본 장로의 교리는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본교회 권사로 택함을 받았은즉 목회자를 도와 성도들을 신방하고 위로하며 맡은 일에 충성하기로 서약하십니까? 하나 남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본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해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앉으세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흥분했네요. 네. 목사님 옆에 계시니까 편안하게 합니다. 네. 우리 교우들 전체 손 들어주셔야죠. 오른손. 일어나셔야 되겠습니다. 네. 피택자들은 앉아 계시고. 네. 자,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네. 주신교회 회중이여, 여러분이 택하여 세운 김유란 씨를
본교회 장로로 이재욱, 이종근, 진형국 씨를 본교회 안수집사로, 김미영 씨를 본교회 권사로 모시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서 가르친 바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순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서약하실 건 없습니다. 앉으세요, 교우들은요. 예, 감사합니다. 먼저 취임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예수님 당시에 또 초대교회 때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은 목숨과 인생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와 저 나라 영생에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 설교하신 목사님 통해서도 주신 말씀 속에서 들었지만 여러 가지로 핑계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애쓰는 일을 회피하고 거부하고 멀리 도망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5분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서약하며 온 교회가 같이 서약하며 29년 전에 세운 이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결심하며 이 교회를 섬김으로 이 교회를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구체적으로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영생에까지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인증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한평생 보내며 군교에서 헌신하던 장로님, 권사님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주신교회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교회의 절차에 따라 주신교회의 장로와 권사로 취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과 역사와 하나님의 풍성한 삶으로 두 분에게 그리고 그 가정 위에 또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가 같이 어깨동무를 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향해 하늘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여정이 계속되게 해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그 집사 안수 기도를 할 텐데 세 분 앞으로 나오시죠. 이 모든 게 다 우리 교회의 절차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이 있고 시달리며 어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담이 아니라 특권과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 새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헌신합니다. 하나님,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20여 년 전부터 섬기게 하시고 이제 안수집사로의 소임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결심과 마음을 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주의 종들의 마음속에 또 앞으로의 삶 속에 직장 속에
가정 속에, 자녀 속에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종들이 주님을 대신하여 이 시간 안수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물질도 충만하게 하시고 명예도 충만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도 풍성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일용할 양식 때문에 어려운 일이 없게 하시며 생활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더욱더 손을 널리 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뿌린 씨앗들과 노력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자신도 뿌듯하고 감사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본인들도 느끼고 주위 사람도 느낄 정도로 헌신했더니 이전에 신앙생활과는 다른 아름다운 삶이,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교회도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는 선포하겠습니다. 이제는 김유란 씨가 주신교회 장로로, 이재욱, 이종근, 진영국 씨가 본 주신교회 안수집사로, 또 김미영 씨가 본 주신교회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예, 이제 3부 축복의 시간입니다. 먼저 소프라노 최은영 자매님의 축가가 있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은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께 임직패와 교회에서 선물을 한 분 한 분에게 준비했습니다. 성경책을 준비를 했는데 증정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유란 장로님. 장로 취임패 김율한 장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장로로 취임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2023년 5월 1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심교회 담임 목사 홍순화 외 성도 일동. 들어가겠습니다. 이지혁 안수집사님. 안수집사 임직패 이재욱 안수집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안수집사로 안수받게 됨을 축하드리며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2023년 5월 1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심교회 담임 목사 홍순화 외 성도 일동. 이종근 안수집사님. 안수집사 임직패 이종근 안수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진현국 안수집사님. 안수집사 임직패 진현국 안수집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김미영 권사님. 권사 취임패 김미영 권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권사로 취임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2023년 5월 1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심교회 담임 목사 홍순화 외 성도 일동. 들어가십니다. 자, 그 패하고 놓으시고요. 우리 오늘 임직 취임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예, 이렇게 일렬로 쭉 회중을 보시고 서 보셔요. 예, 예, 편안하게. 예. 자, 이 시간은 축하의 시간입니다. 한 1, 2분 시간 드릴 테니까 화환 드릴 것도 드리시고 선물 드릴 것 드리시고 음악 잠깐 주시고 한 1, 2분 시간 드릴 테니까 사진도 좀 찍으실 거 찍으시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예, 나오세요.
제대로 찍으셨어요? 오세요. 부부 사진 찍으세요. 가운데서 좀 찍어주세요. 부부 사진 좀 찍으세요. 오세요. 저 피해 드릴 테니까 빨리 오세요. 부부 사진 찍으세요. 장로님 안 찍으셔도 돼요. 오세요. 예, 끝나고 나서도 찍긴 찍을 건데, 끝나고 나서도 찍긴 찍을 건데, 오세요. 찍으세요. 빨리 찍으세요. 찍으세요. 한칸 위로 올라가도 되니까. 한 가족만 더 찍으세요. 아직 다 마치지 않았습니다. 한 가족만 찍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도 가족이 다 나오시겠대요. 오세요. 오세요. 오셔요. 찍어주세요. 우리 한 집사님 안 계셔서 가족 사진이 안 되는데. 한 집사님, 집사님 빨리 오세요. 여기 가족이 다 찍겠대요. 빨리 오세요.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우리 2분만 예상했는데 지금 5분이 되고. 오세요. 5분이 돼가고 있어요. 다 같이 오세요. 찍어주세요. 나머지 사진들은 끝난 후에 찍으십시오. 이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우리 임직자를 대표해서 김유란 장로님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심교회 취임 및 임직 기념 예배와 취임 및 임직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바쁘신 와중에도 원근 각지에서 이곳에 오셔서 축복하고 격려해 주신 여러 목사님들과 내외 기빈 및 본 교회 교우 그리고 가족 친지 여러분께 취임 및 임직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 있는 우리 취임 및 임직자들은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면에서 많이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귀한 직분을 허락하신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 교회의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역할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순서지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항종직 임직 예식에 참석하여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분들과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임직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기념품과 떡이 참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소신껏 많이 받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좀 나가서 뺏어 가져오세요. 예배 후에 강대상 앞에서 순서 담당자와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입니다. 597장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홍순아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기도 하심으로 임직 예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하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예배드리며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받으시고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순종하여 취임하고 임직받는 주의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 자녀들 위해 그리고 같이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주심교회와 주심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 또 축하로운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모든 임직 예식을 마쳤습니다. 임직 받으신 분들과 순서 담당하신 목사님들하고 먼저 기념 촬영하시고 그 후에 자유롭게 촬영하시고요. 우리 선물 준비한 선물은 좀 충분히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입구에서 예, 우리 두 분 집사님. 예. 정남인 권사님 세 분은 뒤로 올라오세요.